벌써 오늘이 12월 17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또 뭐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올해 살던 대로 내년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할 게 있어야 뭐 계획을 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어떤 비전과 목적 없이 살다 보면은요, 사람은 반성하고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봐야 발전하는데, 뭔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뭔가 내가 계획이 있어야 내년에 가서 이 부분은 내가 안 했구나, 이 부분을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했습니다, 안 했구나 하면서 좀 자기를 좀 반성하고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성할 것도 없고 자기를 뒤돌아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이제 요즘 개척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내년도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뭐 계획을 세워봤자 뭐 성도가 있어야 뭐 하죠. 뭐 재정이 있어야 뭐 하죠. 그냥 무계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도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살면 매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아. 발전이 없어. 어떻게든 누가 봐도 무모한 계획이다, 또 누가 봐도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뭔가 비전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좀 잘 뒤돌아보고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제가 기도 수첩을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기도 수첩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 내가 정말 내 생애 동안 이루어져야 될 비전들을 적어놓고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오산과 화성 지역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또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그 자녀들을 놓고 또 내가 전도할 대상들 있잖아요. 전도될 대상들을 언제부터 기도했는지 거기다 쭉 적어놓고, 또 하나는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중보 기도해야 될 분들을 놓고 쭉 이렇게 기도하는 수첩이 있는데요. 그걸 매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확실히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무의미하게 한 해 보내고 또 무의미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맺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문대로 거두는 인생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재정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또 영하 아침 보니까 13도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 추운 한겨울에도요, 패션 업계라든지 음료수 이런 계통, 이런 게들은요, 벌써 내년 봄, 여름, 가을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추워서 막 외투를 껴입고 다니는데, 누구는 지금 여름 옷을 디자인하고 여름 옷이 어떨 건가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봄에 가서 그때 가서 만들어야지, 여름 돼서 여름 옷 만들어야지 하는 회사는 다 망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지금이라도 뭔가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올 때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10대, 20대 때는요, 열심히 하는 것과 노는 것 별 차이 없어 보여요. 학교 다닐 때 꼴등하나 전교 1등하나 뭐 별스럽지 않아. 그냥 공부 1등하니까 아유 잘한다. 뭐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그럴 수 있지만 눈에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냥 성적표에 1등 이렇게 나타나지. 그런데 그게 이제 20대 되면서 대학이 바뀌고 또 이제 취직하면 자기가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크게 일어난 곳이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우크라이나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전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보다도 적어요. 땅도 강원도 땅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군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5천만 명이 넘는데 군인이 지금 뭐 53만 명밖에 안 된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으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뭐 20만 명도 안 돼. 그 대신 거기 이제 예비군들이 많죠. 예비군. 전쟁 나면 예비군들이 다 실전 투입하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숫자도 적고 땅도 작고 인구수도 적은데요. 이번에 하마스와 전쟁하면서요. 주변에 다 이슬람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함부로 못해. 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국이거든요. 강국.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주변 나라들이 그 땅을 뺏고자 중동 1차, 2차, 3차까지 전쟁을 일으켰나요? 2차 전쟁까지 일으켰나요?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그 뺏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인구도 몇 수십 배 많고 땅도 엄청나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서 공격해도 까딱 없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한테 막 도와달라고 유럽, EU 국가한테 도와달라고 미국 찾아가서 무기 좀 대주세요. 도와주세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그런 나라였나?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요.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요. 군인 수가 70만 명이었어요. 전투기가 200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 뭐 탱크고 뭐 포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였던 거 아십니까? 만약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있으면 어디 감히 침략을 하겠어요. 크림반도도 다 뺏겼지. 그리고 이번에 또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땅덩이고 조그만 인구의 수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하니까 누가 쳐들어도 자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이 그렇게 땅도 넓고 원래 무기 강국이었고 군사 강국이었던 나라가 있는 곳조차 다 없애버리고 없으니까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난민들이 590만 명이 난민이 돼.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에 떠도는 사람이 59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준비해. 옆 사람 인사합니다.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신문대로 거두는 인생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탈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유럽이라도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교회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원수 마귀는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간의 원수가 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자녀들이 큰 고통 만들어서 그 자녀들이 커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너무 소중한 것을 알고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든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 부인 하와를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남자는 재료가 뭐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들어진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은 남자가 생각하는 거와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뭐예요? 견묘지간이라고. 견묘지간이 뭡니까? 개와 고양이 사이처럼 둘의 관계가 나쁜 경우를 일컫는 말이 뭐라고요? 견묘지간이다. 왜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나쁩니까? 고양이가 앞다리를 들면요, 저리 가라는 표현. 근데 그래서 앞다리를 들으면은 저리 오면 내가 핥힐 거야 라는 표시인데, 개는 앞다리를 들면 뭐예요? 나랑 놀아줘요. 나랑 놀아줘. 또 고양이가 야옹하면은요, 기분이 좋다는 만족감의 표시인데, 개는 그 소리를 뭘로 듣냐? 으르렁거리는 경계의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또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은 내가 좋다는 호감의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꼬리를 세우면 나랑 한번 싸워볼래라는 도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의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개와 고양이 같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부인은 그렇게 듣고 뭐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부인은 나는 이렇게 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닌데 했는데 남편은 뭐야?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게 다 부부싸움이에요. 진짜 부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 봤습니까? 다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걸로 시작해서 싸우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 같이 똑같아요.
나는 그냥 농담하고 농담했는데 부인은 그걸 죽자고 싸우자고 달려들어. 왜 그러냐면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요, 상대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과 행동으로 사랑할 것이라고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과 행동으로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중심이 다 누구예요? 나. 남자는 여자가 자기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대화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고요. 여자는 남자가 자기와 같은 식으로 느끼고 말하고 반응할 것이라는 그런 오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의견 충돌이고 나중에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잘 소통할까요? 90% 이상이 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남녀가 서로 다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사랑이 꽃피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할 때 진짜 사랑이 꽃핀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해결책을 제시해들고 감정 따위를 무시합니다. 근데 여자는요, 공감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자는 공감을 기대하는데 남자는 공감해 주지 아니하고 그 무조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사실은 여자는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여자는요, 쓸데없는 조언과 보살피고 남편을 개선시키려고 막 해. 그럼 이 남편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젊은 청년들은요, 사랑할 때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요, 도파민이나 환각 물질이 나와서 이제 눈에 배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해. 안 하던 짓을 해. 그 여자가 원하는 막 선물을 매일 사다 주고, 집이 저기 서울인데 서울까지 맨날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도 안 피곤해. 왜요? 환각물질에 취해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자기에게 선물해주고 자기를 헌신한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게 얼마 가느냐면요, 2, 3년이면은 이 환각물질이 없어져, 사라져버려. 그러면 이제 현실로 오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그래서 결혼 생활은 신혼 길면 2, 3년 안에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연애 기간을 많이 했던 애들은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주도권 쟁탈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는 나 연애할 때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맺힌다고 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고 앉아있고. 여자는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주고 오빠 하고 우리 따랐는데, 지금은 사자보다 더 무서운 여자가 돼 있어.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법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는 법을 찾아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온다고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안 통해도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부부는 맨날 만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야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자녀들이 꼼짝 못하고 네 이랬지만 요즘은 그렇습니까?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식은 열마디 하는 시대가 됐어 이제. 그러니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그런 가정들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서운하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서운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서운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서운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이게 서로가 소통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다치기 시작하면요, 듣는 귀가 닫혀버려요. 이 사람 무슨 얘기하더니 귀에 안 들어와. 그리고 그 사람 무슨 얘기하면은 반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름을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 듣지를. 그래서 왕상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요, 부부가 다툴 때 이 기본적으로 뭐 듣는 것 같아 듣는 게 아니야. 들으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거 생각하고 그 말에 대해 비난하고 그 말에 대해서 수치를 주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야만이 진짜 듣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듣는 귀가 안 열리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솔로몬요, 인철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사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3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든지 구하지 아니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고 했어요. 얼마큼 주냐면은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만큼 주겠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하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이 누군지 다 알아. 솔로몬의 재판 다 알아. 솔로몬 왕이 적어도 한 3000년 이상 된 분인데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께 하시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되게 약해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쌩하니 가버려요. 그러니까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교제가.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적도 없었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 다 풀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점들, 책들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옵니까? 미국, 유럽에서 와. 뭐가 문제죠? 아니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인데 그러면 뭔가 세계에서 뭐 영성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유명한 책들이 막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책들이 세계에서 잘 팔리는 것들은 몇 가지 없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팔리는 책들 보면 세계의 그 유명한 영성가들, 신학자들 이런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팔려요. 그게 뭘 반영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듣는 것을 못해요. 듣는 거.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엉뚱한 거 듣지 말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누구는 매 하나님 음성 들어가지고 막 대학 노트 막 이만큼 쌓아놨다고. 그런 거 말고. 듣는 걸 못하니까 영성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은요, 기도는 약하더라도 듣는 것을 잘하니까 그만큼 영성신학 이런 쪽이 굉장히 발전을, 실천신학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야. 막 말 안 들면 심판하고 저주하고 징계 내리고 버려버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또 신약의 하나님은 어느 하나님이냐?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 아들까지도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옳은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은요, 사람이 구약식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했다고 그래요. 내가 병이 생겨도 네가 죄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내가 교통사고 나도 네가 주일 안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 안 듣는다 해서 뭐 암을 주고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다리 하나 자르게 만들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속생인다 해서 내가 그런 설사 권한이 있다 한들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 인간도 안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악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왜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부부간에 자녀간에 이런 걸 얼마나 더 많이 오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자녀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수많은 가정이 지금 이혼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 세계 2위예요. 가정이 깨지면은 그 부부도 문제지만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자녀들은요, 또 그런 아빠 같은 닮은 사람을 또 만나. 이게 임하고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년에도 이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이 하나님께 세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상처받은 가정들, 많은 상처받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회복을 시켜야 돼.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으시고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와 겸하여 그 안에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왜 부부가 계속 싸우냐면은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 줘야 돼요. 또 요즘 애들도 문제가 된 애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가 크면은요,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게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치료해줘요. 빨리 치료해. 상처를 치료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해.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죠.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치료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또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정,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바로 세우며 바로 회복시키며 그 상처들을 치유한 일에 귀하게 값지게 더욱더 2024년에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